시편 11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6편 원래 3절에서 큰 환난을 당했던 시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라는 얘기는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의로우시며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의롭다는 말이 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말은 심판할 때 있어서 공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내가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거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신다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냉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정하다는 말이 꼭 사랑이 없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미국 대공황 시절에 뉴욕 치안 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가지고 잡혀온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남의 빵을 훔친 건 잘못했죠. 이 노인한테 그 당시 굉장히 큰 금액이었대요. 10달러를 벌금형으로 내렸어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노인이 그것을 갚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벌금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57달러 50센트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 10달러 벌금을 선고하고 자기에게도 10달러 벌금을 선고해서 그 돈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 주는 거예요. 57달러 50센트를 주었으니까 이 노인은 10달러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가서 굶지 않도록 판결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의롭게 판결을 내렸지만 거기는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또한 그들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의롭게 죄값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책임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이 판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인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 나와 다른 사람 사이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셔서 자기를 편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요, 패티라는 말인데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마음이 열려있다, 단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고 단순하게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솔직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온전히 단순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그 독그 얘기했는데 그죠? 저는 처음에 독그가 뭔가 그랬더니 그 영어로 독을 일본 사람들이 받침을 못하니까 독그 그래서 이게 독그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바라보듯이 또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그냥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그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씀은요,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또는 파수꾼이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을 살피고 지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꼼꼼하고 자세하게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뒤에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언제 어려운지는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켜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가깝게 지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보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시인이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시인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시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계속 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순진하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요, 모든 상황을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1절에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렵고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영혼이 혹시 실족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죽은 영혼이 되어버릴까, 사망해서 구원하시고, 또 사람이 너무 울어도 눈물을 많이 흘려도 눈이 상한데요, 내 눈을 눈물에서,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하나님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 너를 잘 대해 주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시인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거와 똑같은 고백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처지가 어떠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붙들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지키시면요,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심지어 영적인 존재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여도, 사탄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상황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질 않고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작년 한 해도 많이 힘들었고요, 또 올 한 해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만 바라보듯이, 어머니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진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을 원하듯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